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굵은 글씨 읽으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께 영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에서 보면 사순절에 대한 그 입장이라고 그럴까요? 그 문화가 많이 다르죠. 어디는 굉장히 철저하게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특별히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아주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봤던가? 제가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사순절에 고기를 안 팔았던, 우리나라도 뭐 무휴일이 있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좋은데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개신교에서는 너무 그러지 말자, 이제 요게 대세입니다. 왜냐하면은 절제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데까지 가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절제해서 절제하는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는 이제 그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삼가하자는 분위기가 최근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도 청년부나 이런 데서 가끔 그런 거 하죠. 뭐 미디어 금식 해가지고 사순절 기간이라도 그런 거를 하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 번쯤 그렇게 딴 때 못하면 절제해보는 시간들, 또 그리고 그때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뭐를 먹을 것이냐, 또 우리가 갈망하던 것들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 말씀은 사순절 기간 중에 꽤 중요하게 묵상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보이지 않던 어떤 내 마음에서 바라는 것들이 늘 살피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떤 교회 절기 가운데에서 뭐 하다못해 아침이라도 이렇게 금식해보고, 또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라도 좀 줄여보고 그러는 가운데 나의 갈망이 선명해지는 이제 좀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겉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시들도 그렇듯이 조금 더 요게 의미들을 알면은 더 감상을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배경은 광야, 그러니까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수천 년 동안 작품이 잊혀지지 않은, 다윗은 시인이니까 언어의 선택이 굉장히 알면 알수록 참 교묘하고 잘 선택하셨다, 그런 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말에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과 단어가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하면은 목구멍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이라는 단어에서 영혼, 생명 이런 뜻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딱 맞는 시어를 써서 아마 중의적인 의미를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마음,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거의 원래 깊은 의미에 목구멍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우리가 배고픈 거는 며칠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며칠을 참을 수가 있는데 물 같은 경우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말랐을 때의 그 갈증을 아마 한두 번쯤은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 훈련소 때 같아요. 그 너무 이제 하고 나서 그 목이 마른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몸 씻는 데에서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탈 난다고 절대 마시지 말 것. 근데 너무 목말라서 물을 안 줘서 절대 마셨어요. 근데 다행히 탈이 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겉으로 내세우는 것 말고 그렇게 목구멍이 갈증 날 때에 물을 마시고 싶듯이 내가 주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심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는가? 이게 비록 뭐 지금 혹시라도 금식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른 거에 대한 욕구를 참아 보면서 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는 그것이 바로 이 기간에 필요한 묵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적당히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목이 말라야 되면 목이 마르고 이게 건강한 것이듯이 우리의 중심과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목말라 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듯 하면서 다른 것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표현하기로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까지 주를 앙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아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앙망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목이 마른 곳, 다른 것이 없는 곳, 그리고 자기를 꾸밀 필요도 없고 꾸밀 수도 없는 곳, 이렇게 다른 것이 없는 자리에서 가장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가 갈급한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 것이 그게 우리가 몸으로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괴롭죠. 그러니까 다른 괴로워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렇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하기도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게 잘 풀릴 때는 그냥 잘 살면 돼요. 특별히 잘못 안 하면서. 근데 뭔가 정말로 목이 마를 때, 내 영혼이 목이 마를 때에는 거기에서 삐끗하면은 다른 거를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막 들이키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전혀 엉뚱한 거에 우리가 유혹이 되기도 쉬운 시기인데 거꾸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기도 훨씬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아주 새겨놔야지 우리가 기도 제목이 보통 말하는 의미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면 하나님 자신을 앙망하게 되고 목말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 아닌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더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리고 뭔가를 마시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물 대신에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면 건강한 사람은 또 웬만큼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조건들도 웬만큼 잘 살고 싶으면 우리가 영혼도 건강하게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잘 들으셔야 되는데 축복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서니까 간증 같은 체험을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당뇨 환자의 제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갈증인데
처음에는 자기가 그거 걸렸는지 몰랐으니까 머릿속에 야 시원한 콜라 한번 쫙 마시면은 갈증이 가시겠다. 근데 이상하게 처음에는 캔 하나면 충분했는데 그것도 꽤 크잖아요. 나중에는 1.5리터짜리를 완전히 거의 얼리다시피 해서 얼음이랑 해서 마셨는데 희한하게 마시니까 더 갈증이 오더래요. 야 이거는 뭔가 비정상이다 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그 고백인지 간증인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아주 잠시지만 멈추고 나의 증상을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정상이냐 하면은 하다가 하나님이 목말라. 말하자면은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정확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 아쉽고 다른 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쁨이 예전만 하지 못한 거 그게 가장 목말라야 되는데 막 열심히 살고 보통 이야기하는 재물을 위해서 뛰어들고 그를 우리가 어느 정도 현대사회에서 필요하지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위해서 막 달렸는데 문제는 우리가 달리면 달릴수록 성취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감사함과 만족함이 그래도 있는지 아니면은 이전에 내가 조금 가졌고 더 낮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더 갈증이 있는가 하고 점검해 보면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증을 가지는 이유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인데 여기에서 인자는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사랑입니다. 그럼 조금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했을 때도 있었고 생각해보면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벌받아 마땅할 사람인데 놈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나의 죄를 뒤바꿔서 은혜의 때로 바꾸어 주셨고 그러니까 조금 그 기독교 신앙적인 표현으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바뀌지 않고 신실하시게 변함없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나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믿음이 있으셔서 나를 주의 뜻대로 만드시고야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에 나의 생명보다 낫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은 못하겠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좋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갈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만 보통은 막 욕망하고 갈망하지만 허무로 끝나는 경우도 세상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는 거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도리어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아주 높은 지에 오르려고 애쓰다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더 큰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갈망은 절대로 허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 가운데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내가 갈망했더니 너 누구냐 하고서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붙드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자는 그런 어떤 내면의 초대가 오늘 시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말씀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또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외식, 더 와닿는 표현하자면은 연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속으로는 아주 바라고 이렇게 갈망하는 게 전혀 다른 데 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나 또 많은 경우에 조금은 유치하지 않죠. 당연하기도 한데 벌 받을까 봐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냥 연기하는 거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갈망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을 마시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세월이 수십 년 흘렀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더라 하고서 옛날 은혜의 기억이 어렴풋이 있긴 있는데 전혀 그게 그립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 이거 영적인 건강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다른 거를 마셔도 더 인생에 있어서 그 바르지 못한 것을 더 목말라 하는 그러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 내놓아야 하는 게 쏟아 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그 마음이 고장 나가지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시간 그래도 뭔가 사람이 절기나 이 선을 그어줘야 더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전에 한두 주 동안 조금 더 뭐 다른 외식적이고 이런 뭐 너무 금욕적인 걸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를 조금 더 돌아보고 또 이렇게 뭐 아침에 큐티 하실 때든지 밤에 주무시기 전에든지 정식으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은 잠들기 전에라도 이렇게 좀 말씀 앞에서 내가 잘 살았나 비추어 보고 나의 갈망을 조절할 수 있는 조금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서 또 그리고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심령 때문에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목말라 하고 주님에게 나가서조차 그런 것들만 구했음을 주님께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주의 인자는 결코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이들도 주님 앞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점검해보고 또 주님을 조금씩 더 갈망하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